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월 26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6장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중에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이 기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조금씩 몇 글자를 바꿔가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알리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똑같은 내용의 구절들이 에스겔서에서 60회 이상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7절을 비롯해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에스겔이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형편을 바라보는 기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 형편을 바라보는 기술. 지금 형편을 바라보는 기술은 꼭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기술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적용되어야 되는 기술이기도 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주 하는 얘기로 10개의 사과 먹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10개의 사과를 먹는 것이 최선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인가? 10개 중에는 부분적으로 썩어가고 있는 사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먹어야 된다는 급한 생각으로 많이 상해 있는 사과를 먼저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으로 많이 상해 있는 사과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과로부터 먹으면 10개를 먹는 동안 10번을 최악의 상태로만 먹게 됩니다. 많이 양보해서 9번을 최악의 상태로 먹고 나머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죠. 반면에 방법을 거꾸로 해봅니다. 10개 중에서 제일 좋은 상태의 사과를 먹습니다. 그럼 10개 중에서 최고를 먹은 거고 9개 남은 것 중에서 최고의 상태를 먹으면 또 최고를 먹은 거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9번은 최고의 상태로만 먹을 수가 있지요. 근데 집에서 살림을 사는 주부들의 경우를 보면 아빠와 아니면 부모님들과
아니면 뭐 자녀들이 최고로 먹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늘 제일 많이 썩은 것들을 골라 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최고의 사랑이지요. 아버지하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조차도 살림을 사는 주부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그냥 깎아주는 대로 먹으니까 그들은 항상 최고로만 먹이지요. 뭐 이런 사랑의 경우, 사랑이 개입되면 또 의미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저 보편적이고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10개의 사과를 최고로 잘 먹는 최선의 방법은 10개 중에서 최고, 9개 중에서 최고, 항상 있는 상태에서 최고로 먹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내가 나머지 여생이 20년이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20년이다. 아니면 30년, 40년, 50년이다. 또 젊은이들 같으면 뭐 60년도 되고 70년도 될 수 있죠. 50년 나머지 여생을 사는데 50번의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없을까? 우리가 참 너무 바보같이 산 거예요. 그럴 수 있고 그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매해 최고로만 살 수 있고 1년 365일 있으면 365개의 최고의 날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눈 떴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기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지금의 형편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는 기술을 습득하면 최고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이 없어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을 최고와 최선으로 볼 수 없다면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최고와 최선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바라보는 기술을 습득해서 지금이 최고와 최선으로 보이면 매일매일을 최고와 최선으로 살 수 있을 것이고, 그 바라보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가 최고가 아니고 최선이 아니게 보이면, 그리고 나서 최고와 최선의 상태를 향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면 절대로 최고와 최선으로 느껴지는 그 상황에 여러분은 도달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최고와 최선으로 보일 때에만 인생은 계속해서 최고와 최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볼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미 최고 최선이고 계속해서 최고 최선인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선민에게. 근데 그 선민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파괴와 멸망으로 가득 채워진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파괴와 멸망으로, 지금의 선민의 형편을 파괴와 멸망으로 가득히 채운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것을 7절과 10절과 13절과 14절에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6장에서만 4번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똑같은 의미의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여호와인 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산당을 파괴하시는 유다 땅, 지금은 포로들한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은 유다 땅에 있는 산당을, 유다 땅 전국에 있는 산당을 파괴하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은 아름답고
또 나무가 많이 우겨져서 쉬기가 좋고 한 그런 모든 산골짜기, 골짜기, 들판마다 전부 전국의 산당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 산당은 한 가지 목적인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상번제를 생활화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부자 되고 부흥하고 번영하겠다고, 형통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많은 그런 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아세라라든지 무슨 바알이라든지 또 뭐 이 몰렉이라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각가지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풍요와 다산, 부자 되고 번영하고 부흥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산당의 이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풍요와 다산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이 딱 주어지니까 유다 백성들 마음에는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이런 걸 가져다 줬냐 이거예요. 우리가 산당을 통해 그렇게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기 위한 우상 숭배들에 전념했었는데, 우상 숭배라는 게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말할 때 느끼는 그런 나쁜 뉘앙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가장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방법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처럼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멸망과 이런 파괴와 이런 처참한 결과가 누가 우리에게 주어서 주어진 것들이냐.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나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멸망을 줬다. 너희에게 이런 멸망을 가져준 내가 바로 여호와이다.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기 위해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현실을 파괴시키고 현재 상황을 그냥 극도의 처참한 상황으로 나 뒹굴어지게 만드신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산당 제사의 위험은 어디 있느냐면 다른 아세라 신전이나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는 예배와의 차이가 뭐냐면, 산당 제사는 산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아세라와 바알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바알 신전이나 아세라 신전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른 점이에요. 산당은 쉽게 말하면 모든 우상 숭배의 백화점입니다. 그 드라마를 가끔 보다 보면 작가들이, 시청자들이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불교인일 수도 있고 미신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부처님, 삼신할머니, 뭐 신령님, 용왕님 한꺼번에 부르도록 배우들의 입에 대사를 담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바알님, 아세라님, 몰렉님, 그리고 여호와님 같이 부를 수 있는 곳이 산당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 옆에, 아세라 옆에 함께 있는 분이 여호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도 섭섭하지 않도록 바알 이름에 부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고, 몰렉을 부르고, 그 외에 다른 많은 근동 지방에서 유행하던 신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 하나님도 섭섭할까봐 여호와라는 이름을 끼워서 함께 부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산당 제사였다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는 바알만 불러야지 여호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신전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산당에서는 꼭 굳이 그런 걸 안 해도 또 바알은 바알대로 약식으로 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대로 약식으로 부를 수 있는 곳이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고 편한 곳이 산당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그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이 결국 바알과 아세라와 기능이 똑같아진 거예요. 내게 풍요와 다산을 줌으로써 지금 이 형편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주는 여러 신들 중에서 협력해서 다른 신들과 협력해서 나를 풍요와 다산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신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산당을 다 회파해버리시고 그렇게 개선시키기를 원해서 수고하고 수많은 일들을 시도했던 지금의 형편을 멸망으로 비극으로 불행으로 가득 채워버리셨던 겁니다. 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왜 지금 형편을 멸망으로 채우셨을까요? 산당이라는 것은 지금 형편을 개선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방법론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회파했다는 것은 지금 형편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좌절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왜 지금 형편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좌절시키시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려고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과 지금 형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가분의 연결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은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는데 그 시각이 왜 잘못됐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야다, 히브리어 야다는 부부가 동침할 때 야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동침하듯이 서로를 아는 그런 알므로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산당을 지었어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하는 신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그럼 지금 형편을 어떻게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부족하다고 결핍되어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하다고 보고 결핍됐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그 진짜 신을 전혀 만나거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가 스스로 계신,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 수행을 위해 부름을 받을 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키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라고 대답해 주어라.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계시받게 되는 순간부터 선민에게는 운명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미끄럼틀 놀이공원 안에서의 삶이에요. 운명으로 주어지는 삶이 놀이공원 안에서, 미끄럼틀이 있는 놀이공원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끄럼틀이 있는 놀이공원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은 높은 대로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가 만들어져요. 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놀지 않으려면 떠나면 되는 거지만 놀려면, 미끄럼틀을 가지고 놀려면 반드시 땅에 있는 내가 위로 올라가서 내려와야 됩니다.
선민에게 삶은 놀이로 주신 거예요. 미끄럼틀의 놀이로 주신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형편, 지금 형편이 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갔다가 그 스스로 있는 자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를 만난 마음으로 이 세상으로 시선이 내려와야 돼요. 지금 형편으로. 그러면 지금 있는 형편이 어떻게 보이느냐면 스스로 있는 자에게 가서 지금 형편으로 도달해야 돼요. 그냥 곧바로 지금 있는 형편을 내가 마음이 붙잡아 버리면 선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지금 내 형편은 스스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께서 있게 하심으로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지금의 형편은 옳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있는 자에게로 마음이 가야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바라보시면서 내게 지금 이런 형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형편을 바라보려면 스스로 있는 자가 바라보는 그곳으로 가서 같이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바라볼 때 지금 형편이 어떻게 보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선민에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계시하시고 의로운 분으로, 옳으신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사랑은 당신 자신, 스스로 있는 자이신 당신 자신을 스스로 있지 않은 나에게 통째로 주시겠다는 사랑이에요. 자, 그럼 봅니다. 지금 내 형편은 스스로 있는 자에게서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을 통째로 내게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옳으십니다. 지금 내 형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랑하시는데 나를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랑하실 때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태를, 지금의 내 형편을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최고 최선이다. 최고 최선이다. 스스로 있는 자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한 뒤로는 선민의 운명은 최고 최선이 아닌 상태를 살 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분이 당신 자신을 내 마음의 공백에 통째로 넣어주시고 싶어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틀릴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도대체 최고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혹시 재벌 아버지를 뒀더라도 돈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전지전능에 한계가 있어요.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린 자식을 재벌의 힘으로 해볼 수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최고의 의료진을 통째로 사들고 한국에 갖다 놔도 못 고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자식을 파멸로 이끌어 가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아도 최고 최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까마득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통째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히실 때 보면 언제나 인격적으로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 교류의 맥락에서 여호와를 밝혀주십니다.
근데 이 사랑을 전지전능하심으로, 전지전능이라 내 죽을 때까지 순간까지를 1초 아니 0.1초도 모르시는 것 없이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능력으로 틀림이 없는 상태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오르심이 중단되어진 순간이 있다면 모를까? 0.1초라도. 그러면 그 0.1초는 의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최고 최선이라고 말하기가 0.1초라도 중단될 수 없는 것이라면 내 삶의 지금 형편은 스스로 있는 자에게 먼저 가서 그분에게 취하고 그분에게 흥건하게 젖어들고 그분의 인격에 빨려 들어가 버린 다음에 세상을 보면 최고가 아닐 수도 없고 최선이 아닐 수도 없다는 거예요. 최고 최선이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형편에 대해서 머리털럭 한 끈만큼도 좁쌀할 만큼도 뭔가를 바꾸겠다는 의욕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최고 최선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로 완벽하게 지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잘못되고 내가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 상태가 지금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인데 최고 최선일 수가 있느냐? 아니요. 나는 분명히 오류투성이의 인간이고 또 지금 현재도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결과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내가 가난뱅이가 됐을 수도 있고 내가 쫓기는 신세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쫓기는 신세라든지 감옥에 들어간 그런 신세라면 적어도 내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이런 형편을 당했다면 나의 오류, 나의 잘못까지 그 전지전능하심과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사랑과 틀림이 없으신 그 의로움으로 다 계산해서 지금 주어진 게 쫓기는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그게 최고고 최선인 겁니다. 그게 나의 오류까지 잘못까지 다 계산해 넣으셔서 그 사랑과 전능하심과 틀림이 있을 수 없으신 오르심으로 스스로 있으신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럼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라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최고 최선인 상태에서는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선민들이 어떻게 했냐? 지금의 상황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왜? 마귀의 전략에 빠져서. 마귀 전략이 뭐예요? 이 세상 안에서 인간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스스로 있는 자가 계시되지 않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가 당신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안 주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공과 번영과 형통과 부요함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선민들이 이 기준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부족하고 결핍이에요. 지금 형편을 그렇게 바라보자마자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는 제외돼 버리고 맙니다. 이름만 부를 뿐이지 진짜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께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통째로 제외돼 버리고 쫓겨나 버리신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다. 아니면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 나는 참 못생겼구나. 그건 왜 못생겼다는 결론을 내립니까? 평가를 합니까? 잘생겼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예요? 장동건 씨라든지 무슨 현빈 씨라든지 황정민 씨는 잘생긴 것의 기준은 될 수 없을까요? 혹시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하여간 잘생겼다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못생겼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금의 내 모습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를 완전히 제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형수술하러 병원으로 가지요. 이 자체가 추악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이유는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형편은 그 스스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나의 인격부터 시작해서 전부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선민들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 자신을 내 몫으로 내 기업으로 허락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져 있는 형편에 대해서 세상에서 배운 기준을 적용하면서 왈가왈부하기 전에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시는 홀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께로 마음이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의 속성을 좀 써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써먹으라는 거예요.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그리고 항상 오르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좀 써먹고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좀 젖어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내용으로 상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내 마음속에서 좀 활성화시켜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스스로 있는 자에게 인격적으로 젖습니다. 흥건하게 축축하게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흥건히 젖어진 그 마음으로 지금 형편을 보면 최고 최선이 아닌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 최선이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주어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나의 악함과 오류까지 다 계산하고 과거에 저지른 모든 것까지 다 계산하셔서 지금 최고로 최선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으면 또 열리는 거예요. 또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스스로 있지 않는 나에게 모든 것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틀림이 없으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은 지금 형편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형편에서 스스로 있는 자를 기억하고 스스로 있는 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먼저는 지금을 바라볼 수 있는 기술이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 최선으로 보이지 않고 마음에 확신이 들고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세상에서 배운 기준으로 최고 최선의 미래를 향해 아무리 달려가도 그 최고 최선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형편이 최고 최선인 것이 마음으로 느껴질 때라야만 그 다음 이어지는 순간도 최고 최선이고 계속 최고 최선이에요. 결국 이 최고 최선을 모르고 있는 선민들에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그 현재 상황을 멸망으로 채워버리시고 맙니다. 결국은 지금을 바라보는 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채로 계속 부족함과 결핍으로 바라보면서 바꾸고 수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다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채워진 지금을 부여안고 영원한 지옥의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래요?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내 마음이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삼라만상이 주어지고 있고 나 자신도 주어지고 있는 중인데 마음이 스스로 있는 자보다도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어떤 것들에게 먼저가 붙은 것이 가장 추악하고 용서 못할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있게 되었으면서 있게 된 것들을 먼저 붙잡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대상들을 마음으로 먼저 붙잡아요. 자꾸 먼저 붙잡아요. 곧바로
붙잡은 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것은 산당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한다 그래도 여호와를 우상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산당, 하나님께서 회파하신다는 산당 제사와 똑같고 산당 예배와 똑같아요. 이게 죄악입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에게 먼저 마음이 가서 스스로 있는 자에게 축축하게 흥건하게 젖어들지 못한 상태로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으로 붙잡고 개선시키려 하고 발전시키려 하는 이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주 무섭고 더러운 죄악이라, 추악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스스로 있는 자보다 비롯되고 있는 것들을 먼저 붙잡은 내가 끊임없이 죽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십자가는 반드시 한 번 붙잡았으면 부활 승천의 과정을 따라가지 않으면 십자가 붙잡은 건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마음이 하늘로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미끄럼틀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미끄럼틀로 올라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럼 그곳에 올라가면 스스로 있는 자가 당신 자신을 내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스스로 있는 자신 여호와의 속성은 스스로 있지 않은 인간에게 가장 좋으심의 속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으심의 속성이신 하나님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 그렇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 자신을 주고자 하시는 사랑으로부터 전지전능 그리고 틀림이 없으신 오르시기만 하심이 적용된 지금의 형편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형편은 개선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할 대상입니다. 지금의 형편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최고 최선임을 느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지금의 형편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에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듯이 나의 시선이 지금의 형편을 다시 봅니다. 그러면 최고 최선이라는 걸 느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래요. 도대체 내가 뭘 더 할 수 있고 뭘 뺄 수 있고 뭘 바꿀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최고 최선인 걸 알게 됩니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있는 자에게 먼저 올라가기만 했다면 먼저 감옥에 있는 형편에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에게 올라가요. 스스로 있는 자에게 젖어듭니다. 인격적으로 축축하게 흥건하게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감옥에 있는 상황을 봅니다. 뭘 바꿔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후년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최고 최선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 최고와 최선 속에 어떤 다양한 계획과 어떤 다양한 모습들과 형편들이 들어 있을지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것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리석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생활하러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분히 젖게 하시며 그 상태에서 지금을 바라보며 최고 최선임을 노래하고 감사하면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